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때로는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기를, 또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런 의심과 질문들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이 기다림이라는 깊은 주제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고민과 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과 불의 속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받는 백성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겁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의 방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첫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둘째, 넓은 관점으로 기다려야 하며 셋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교만의 짐을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최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계획이 최선이라는 착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넓은 관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대를 의미합니다. 망대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멀리, 더 넓게 보기 위함입니다. 친구가 오는지, 적이 오는지, 지원군이 오는지, 여행객이 오는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망대 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영적인 망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내 눈앞의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관점과 비교하며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눈에 질병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인 죄는 이미 치유받았다. 나를 파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빚인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망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관점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위대한 구절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주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분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처럼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바로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우리도 그분을 위해 인내하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기다릴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늦는 것처럼 느껴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해놓은 마감 시간을 하나님이 놓치신 것 같을 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그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섣부른 위로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용히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가 된 에스더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한 실패이자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단 한 번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심 사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우리 자신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주어진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아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자기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길고 어두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교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영적인 망대에 올라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이 은혜로 채워지기를